성경 구약 에제키엘서 불충한 임금에 비유한 노래 17.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에 순을 따고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꾼들의 성읍에 심어놓았다.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그물 곁의 냇버들처럼 버들잎 사시나무처럼 심었다. 싹이 돋아 포도나무가 되어 낮게 옆으로 퍼졌다. 줄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고 덩굴 손을 내뻗었다.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 큰 물 곁에 심어졌다. 햇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훑어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드러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포도나무가 한번 심어졌다고 잘 되겠느냐? 새바람이 휘몰아치면 바싹 말라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자라난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느냐? 비유의 설명.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록자들을 잡아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들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대갚겠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내가 침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정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둘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17장 1절부터 24절 독수리 이야기 440절은 수수께끼의 일종이다. 청중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이야기를 끄집어낸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한다. 12에서 21절에 그 설명이 나온다. 역사적 사실은 이열왕 24장 10에서 17에 대한 언급일 수 있다. 예언자는 약소국은 강대국들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늘 강대국에 잡아먹히게 될 위험에 빠진다는 것이다. 에제키엘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바빌로니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정은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멍에에서 당장 벗어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심각한 멸망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 22에서 24절은 희망에 찬 앞길을 보여준다.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리라고 말한다. 18장 1절부터 32절 에제키엘은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하는 집단에게 말한다. 왜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집단의 윤리의식은 한 세대가 예전 세대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선조들이 쌓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제키엘은 그런 개념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한다. 각 사람과 각 세대가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기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각 사람과 각 세대가 생활 방향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회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에제키엘은 한 세대가 예전 세대가 취한 행위의 결과를 겪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 세대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든 그 결과를 겪고 있는 세대는 사태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 18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대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봐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며 다음과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곧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역겨운 짓을 하거나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거나 이자를 받으면 아들이 살 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깨달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담보물을 잡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불의에서 손을 떼고 별리도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나의 법규들을 지키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난폭한 짓을 하고 형제에게 강도짓을 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지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른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봐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너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19장 1절부터 19절. 이 시는 엘가의 형태로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를 다시 다룬다. 암사자는 백성을 표상한다. 갓난 새끼들은 왕들이다. 첫 번째 새끼 사자는 파라오 느코에게 왕자에서 쫓겨나 이집트로 끌려간 여호아하즈 왕이다.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석 달 동안 통치한 다음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여호야킨 왕이다. 이 두 왕의 무모한 정책이 온 백성을 망하게 하고 강대국들의 멍에를 매게 했다. 유다 임금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19. 너는 이스라엘의 제후들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노래하여라.
너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수사자들에게 둘러싸인 암사자가 아니었던가? 힘센 사자들 틈에 누워 새끼들을 돌보던 암사자였다네. 그가 새끼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키웠건만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자. 민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네. 암사자는 지 희망이 어리석었음을, 그것이 꺾였음을 보고 새끼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를 골라 힘센 사자로 내세웠건만 숫사자들 사이로 드나들며 힘센 사자가 되어 사냥하는 것을 배우고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궁궐들을 부수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즐겁하였네. 그러자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곳에서 몰려와 그 앞에 그물을 쳐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에 끼어 우리에 넣고 바빌론 임금에게 끌고 가 요새에 가두고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였네. 너희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밭의 포도나무 같았지. 물이 많아서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튼튼한 줄기 하나가 통치자의 홀이 되었네. 점점 키가 자라서 굵은 가지들 위로 솟아 그 키와 많은 가지들 덕분에 멀리서도 보였다네. 그러나 그 포도나무는 분노 속에 뽑혀 땅바닥에 던져지니 새바람에 말라버리고 열매는 찢겨 나갔다네. 그 세차던 줄기는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렸네. 이제 그것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옮겨졌는데 줄기에서 불이 나와 가지와 열매를 살라버렸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는 튼튼한 줄기가 통치자의 홀이 남지 않았네. 이것은 애가이며 또한 애가로 불렸다. 10절부터 14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상징이다. 이 백성을 망조가 든 제도에 묶어두고 근 본 모습을 거의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였다. 20장 1절부터 44절.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하던 사람들에게는 성전과 경신례가 없었다. 지도자들은 주님을 공경하는 성전을 거기에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에제키엘에게 의견을 묻는다. 에제키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상황을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님과 계약을 맺고 주님께 경신례를 바쳐야 할 장소는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하면서 에제키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돌아본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주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 불의를 실천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다. 그런 일 때문에 귀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희망의 말로 끝맺는다. 주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네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20. 제7년 다섯째 달 초여름 날에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주님께 문의하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원로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문의하려고 왔느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네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조상들의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던 날 나는 야곱 집안의 후손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며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나는 그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마다 너희는 눈을 흘리는 그 혐오스런 것들을 내던지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반항하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눈을 홀리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내던지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주고 내 법규들을 알렸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을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으로 주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안은 광야에서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에게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영화로운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들을 따라가서 나의 법규들을 업신여기고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동정하여 멸망시키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규정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법규들을 준수하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게 하고 나 주님이 너희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그 자손들도 나에게 반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내 규정들을 따르지 않고 내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붓고 내 분노를 다 쏟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손을 거두고는 달리 행동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을 본 민족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들이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고 나의 규정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규정들과 지켜도 살지 못하는 법규들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나에게 바친 그 제물들로 나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을 즐겁하게 하여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배신하여 또다시 나를 모욕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준다고 손을 들어 맹생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들은 높은 언덕과 무성한 나무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활을 돋우는 봉헌물을 바쳤다. 그곳에 향기로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주를 따라 놨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리하여 그런 곳이 오늘날까지도 산당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도 조상들의 길을 걸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이 받들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려는 것이냐. 너희는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너희의 그 모든 우상과 어울리며 오늘날까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집안아, 그러면서 나보고 너희의 문의를 받으라는 말이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나는 너희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 너희 영에 떠오르는 생각,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의 족속들처럼 되어 나무와 바위를 섬기자 하는 너희의 생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나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퍼붓는 분노로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이겠다.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이제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계약의 의무를 지우겠다.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 반역하고 나를 거역한 자들을 갈라내겠다. 그들이 머무르는 땅에서 그들을 내오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집안아,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가서 저마다 지우상을 계속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예물과 우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에서 온 이스라엘 집안이 그들이 모두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과 더불어 너희의 예물과 가장 좋은 선물을 바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사는 그 여러 민족에게서 너희를 데려내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일 때 너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겠다. 다른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너희의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악행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44.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악한 길과 너희가 저지른 타락한 행실에 따라 내가 갚지 않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달리 해주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어, 21장 1절부터 37절. 불과 칼이라는 심상을 이용하여 에즈키엘은 바빌로니아가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을 잔인하게 묘사한다. 이 사태는 시드키야가 바빌로니아를 종주국으로 삼겠다던 계약을 깨면서 네부갓네자르에게 반역함으로써 빚어졌다. 나라 전체가 그 무모한 정책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라가 망하고 다시금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에제키엘은 주님의 심판이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리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리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제키엘은 이미 앞장에서 주장한 바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 되는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잘못과 그 결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할 때 모든 백성이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결과를 겪는다. 이 사태를 보고서 백성은 반성을 하고 역사적 체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늘날 그런 배움은 특히 중요하다. 특히 백성이 자기네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그렇다. 불타는 수풀의 비유 20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남쪽으로 얼굴을 돌려 남녘을 거슬러 예구하고 네겝의 삼림지대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네겝의 수풀에게 말하여라. 너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불을 놓겠다. 그러면 그 불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할 것 없이 모조리 태울 터인데 타오르는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사람들 얼굴이 다 불에 데일 것이다. 그러면 나 주님이 불을 질렀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아볼 것이다.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 주 하느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저자는 비유나 들어 말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성전을 거슬러 예고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이스라엘 땅에서 말하여라. 이스라엘 땅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내겠다. 내가 너에게서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잘라낼 터이니 내 칼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살덩어리를 치려고 칼집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나 주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았음을 모든 살덩어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칼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하여라. 그들이 어째서 탄식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고 손은 모두 맥이 풀리며 기는 모두 꺾이고 무릎은 모두 젖어 물이 흐를 것이다. 봐라, 들려오는 소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하며 이렇게 말하여라. 칼이다. 잘 가라. 날이 선 칼이다. 마구 죽이라고 간 칼이요 번개치든 내리치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나를 세워 손에 쥐라고 그것을 내어놓았다. 그것은 살해자의 손에 넘기려고 잘 간 칼이요 나를 세운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울부짖어라. 슬피 울어라. 그 칼이 내 백성을 겨누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후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겨지고 말았다. 그러니 가슴을 쳐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손바닥을 쳐라. 그 칼은 2번 3번 휘둘리리라. 그것은 살생의 칼, 큰 살생의 칼, 그들 둘레를 빙빙 도는 칼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이 떨리고 많은 이가 비틀거리리라. 나는 그들의 성문마다 살육의 칼을 세웠다. 그것은 번개치든 내리치라고 만든 칼, 마구 죽이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가라, 뒤로 돌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돌아라. 네 날이 향하는 곳 어디로든 돌아라. 나도 손바닥을 치며 내 화를 가라앉히리라. 나 주님이 말하였다. 바빌론 임금의 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또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임금의 칼이 갈 길을 2개 그려라. 그 둘은 같은 나라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는데 각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그것을 세워라. 너는 칼이 암몬인들의 라빠로 갈 길과 유다와 요새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그려라. 바빌론 임금이 그 2 길의 어귀 갈림길에 서서 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시반 수호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짐승의 간을 살펴보기도 할 것이다. 그의 오른쪽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점괘가 나와 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고 학살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올리고 성문마다 성벽 부수는 기계를 놓으며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부르를 만드는 점괘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거짓 점괘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장엄한 맹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벨론 임금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죄악이 드러나고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너희 잘못이 나타나 너희는 자신의 죄를 기억해내었다. 너희 스스로 기억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는 소나기에 사로잡힐 것이다. 너 비천하고 사악한 이스라엘 제후야. 너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머리쓰개를 치우고 왕관을 벗겨라. 지금 이대로는 계속될 수 없다.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추어라. 파멸이다, 파멸이다. 내가 파멸을 가져오겠다. 이 또한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마침내 권리를 지닌 이가 오면 내가 그 권리를 그에게 넘겨주겠다. 암몬인들을 치는 칼. 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주 하나님이 암몬인들과 그들이 받을 치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며 이와 같이 말하여라. 칼이다. 마구 죽이려고 빼어든 칼이다. 전멸시키라고 번개치든 내리치라고 나를 세운 칼이다. 그들은 너에게 거짓 환시를 말하고 속임수 전개를 말한다. 살해될 악인들의 목에다 너를 갖다 놓는다. 그들의 날이 오고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네가 창조된 곳 너의 고향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에게 내 진노를 퍼붓고 내 노여움에 불길을 내뿜으며 파멸시키는 데에 능숙한 짐승 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기겠다. 너는 땔감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너의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 22장 1절부터 31절. 예루살렘은 계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라고 선택을 받았다. 주님의 거처와 백성 전체가 모이는 중심으로서 그 기능은 생명과 형제와 나눔을 자라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사명을 저버렸다. 주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 우상은 죽음과 불의를 낳고 모든 인간관계를 썩게 한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일에서 백성을 지도하는 기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당국자들은 재물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자기네 사명을 저버림으로써 사회를 썩게 하고 악하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그 모든 짓은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감추어졌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살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거대한 체제를 꿰뚫어보지 못하게끔 눈을 멀게 했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나쁜 죄악은 사악한 체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22.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네가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 피의 도성을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 이 도성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모두 알려줘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피를 쏟아 자기의 때를 재촉하는 도성,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도성아, 네가 쏟은 피로 너는 죄를 지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너는 부정하게 되었다. 너는 스스로 너의 날을 앞당겼다. 너에게 정해진 횟수에 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민족들의 우석거리로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가까이 있는 나라도 멀리 있는 나라도 이름이 더럽혀지고 혼란으로 가득한 너를 조롱할 것이다. 봐라, 이스라엘의 제후들은 저마다 지 권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사람들의 피를 쏟는다. 네 안에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이방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무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네 안에는 남의 피를 쏟으려고 중상하는 자들이 있고 산 위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으며 추잡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
네 안에서 사람들은 계모와 관계하고 달거리로 부정한 여자를 범한다. 또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추잡한 짓으로 며느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도 있고 자기 아버지의 딸인 누이를 범하는 자도 있다. 네 안에서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남의 피를 쏟는다. 너는 별리와 이자를 받고 이웃을 억압하여 착취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봐라, 나는 네가 거둔 부정한 소득과 네 안에서 흘린 피 때문에 내 손바닥을 친다. 내가 너를 상대하는 날 너의 심장이 배견하겠느냐? 네 손이 힘을 쓸 수 있겠느냐?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나는 너의 주민들을 민족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 너에게서 부정을 치우겠다. 너는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더럽혀질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은 나에게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모두 용광로에 든 구리와 주석, 새와 나비다. 그들은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으니 나 이제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아놓겠다. 은과 구리와 쇠, 낫과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놓고 불을 뿜어 녹이듯 나도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안에 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들여 내 격분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는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예루살렘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너희에게 화를 퍼부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격분의 날에 깨끗해지지도 못하고 비를 얻지도 못한 땅이다. 그 안에 있는 제후들은 먹이를 잡아 찢으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보물과 보화를 빼앗으며 그 안에 과부들을 많이 늘려놓았다. 그 사자들은 나의 율법을 짓밟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에서는 아이의 눈을 돌려버렸다. 나는 이렇게 그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먹이를 잡아 찢는 이리와 같다. 부정한 소득을 얻으려고 사람의 피를 쏟고 목숨을 파멸시킨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회치를 해주었다. 그들에게 거짓 환시를 보았다 하고 속임수정죄를 말하며 주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이 땅의 백성은 남을 억압하고 강도짓을 하며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고 이방인을 부당하게 억압하였다.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벽을 보수하며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서서 나를 막는 이가 그들 가운데에 행여 있는지 내가 찾아봤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30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내 격분을 퍼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들 머리 위로 대갚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주